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훈련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그 나타나심, 그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지혜와 지식을 보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부터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참 우리가 함께 지금 방금 본 이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은 전체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쭉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일컬어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 이 전체가 뭐 우리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신구약을 또 통틀어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과 우리의 어떤 그런 모든 그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또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데 이 귀한 밑거름이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그 나타나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자녀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 선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근데 그 이제 바로 그 선물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볼 게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이제 우리가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21장 1절부터 3절 안에 그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그 토대의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단 말이에요. 자, 1절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이거 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 믿음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과 실상에 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또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바란다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뭐예요? 내 마음에 어떤 소원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 그 중심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안단 말입니다. 이게 내 정욕에서 나온 바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 소원이나 바람인지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바란다라는 것은 아직은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왜? 여러분, 우리가 소원이나 바라는 바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했을 때. 이건 아직 뭐예요? 현실로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실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이란 말은 뭐예요? 실제로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나타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 바라는 거, 그게 말이죠.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지금 보여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런 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사고는 어떻습니까? 봐야지 믿는 거잖아요. 그죠? 붙들어 봐야지.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손으로 잡을 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죠? 진짜 이루어졌네? 아이고, 내가 원하는 게 보이네? 라고 생각할 뿐이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나 그 사고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고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 손에 잡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 다름이 아니라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요것 때문이죠.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또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그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이질 않는데.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그게 실제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 절대로 그죠? 말할 수가 없겠죠. 봐야지만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봐야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비로소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실제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인 그 의미는 뭘까? 여러분, 믿음은요 뭐냐면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지 막 그냥 이 악물고 그냥 막 결단하고 막 다짐하면서 믿습니다 이란다고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내 의지로 믿고 싶을 뿐인 거죠. 그죠? 믿고 싶을 뿐인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를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죠?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안에서 나온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깥에서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선물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선물이 다름이 아닌 믿음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확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시냐면은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왜 선물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나로부터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이 보시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이란 말은 뭐예요? 믿음이 바깥에 있었는데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기 전이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의미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같이 그 뒤에 나오는 25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 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23절에는 믿음이 오기 전이었고 25절에 보니까 믿음이 온 후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오기 전과 후에 대한 말씀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밖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내게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싶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다면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 믿음은 어디서, 그 출처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믿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내가 믿어야지 애쓰고 그냥 막 발부동을 치면서 믿으려고 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부어주셔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고, 그죠? 여러분,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뭡니까? 도대체 저 뭘 믿고 사나? 뭔 근거로 사나? 그죠? 믿는 구석이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때로는 참 답답하기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게 없으니까 기도라도 하자, 이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신앙하고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이 뭡니까? 정한수 물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천지신명도 붙잡고 저 나무도 한번 붙들어 보고 저 돌도 한번 붙들어 보고 그 심정으로 여러분 비는 거 하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신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귀가 있으셔가지고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긴 할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가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숨소리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귀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가 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연락하실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복. 그냥 뭐 마지못해서 그냥 막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막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뭐 예수도 잡아보고 부처도 잡아보고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무리 내 기도가 형편없고 내 기도가 참 연약하고 작은 것 같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이 전제가 돼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1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요. 그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뭐냐면은 그 1장에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 비록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질 않고 내 손으로 잡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본다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 믿음은 뭔가? 믿음이라는 그 은사에 담겨있는 의미는 뭔가?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신뢰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뢰가 없이 여러분 내 마음 한켠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어요? 네? 한쪽에는 믿는다고 기도하고 한쪽으로는 돌아서서는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믿음인 것처럼 신용만 할 뿐이지.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항상 여러분 믿음은요 100%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99%, 98% 이 정도면은 아이고 대단한 믿음이지 뭐. 50%보다는 낫잖아. 70%보다는 낫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 안에 담겨있는 뜻이 뭔가? 온전한 믿음요. 100% 믿음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를 여러분 땅에다가 심으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겨자나무가 나오지. 감나무가 나오겠습니까? 배나무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겨자씨 심으면은 겨자나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를 땅에다가 그 작디작은 눈에 보일 동 말동한 그 겨자씨 하나를 땅에다가 심었다고 보십시오. 땅에 심겨져 있는데 겨자씨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여요. 그러나 그 겨자씨를 심는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내가 이 씨를 땅에다 심어서 물을 주고 하면은 때가 되면은 싹이 더 올라오겠지. 자라겠지.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심겠지요. 심으면서 이게 자랄까 안 자랄까 의심하면서 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올라오지요. 싹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비로소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란다라는 것은 씨를 땅에 심는 것과 같고요. 실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심었던 그것이 마침내 땅 위로 싹을 틔우고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 그 비유를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싹을 틔우고 땅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나와야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 그 자에게는 여러분 땅에 있을 때부터, 그 씨가 아직 올라오기도 전부터 땅에 심겨져 있을 때부터 그 자는요 올라올 것을 미리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바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고도 하지만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믿음의 선물을 주셔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미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어져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봐야지 있다고 하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죠? 때가 되면 올라와서 내 눈앞에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가 뭐냐? 그냥 뭐 여러분 무슨 믿음 주소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두루뭉술하게 믿음의 은사를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은사를 정확하게 깨달아야죠. 믿음의 은사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고 둘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선물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그냥 여러분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바가 없죠. 그럼 세상 사람과 믿는 자가 다른 바가 뭘까? 뭐가 달라야 되는가? 내 안에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고 붙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확신을 붙드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 시간을 다 통과하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요단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요단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통과해야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하셔요. 발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생각으로 아이고 이거 물살이 센데 이게 제법 깊을 텐데 이 괜히 내 들어갔다가 이게 내 빠져 죽는 거 아니야? 오만 생각이 다 들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 딱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 어떻게 갈라질까요? 첫째는 이 문제나 이 일을 내 관점에서, 내 경험에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어떤 그런 것들로 이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건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바라보고 결정을 할 건지 탁 갈라지겠죠. 그죠?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갈라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그들은 믿음으로 발을 요단 강물에 집어 넣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발을 넣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 강물이 점점 그죠?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마른 땅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발 집어넣기 전께,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기 전까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마른 땅이 보일 거라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믿고 저렇게 할까? 응? 뭐 믿는 구석이 가지고 저래 살까? 응? 완전히 무슨 세상을 무슨 모험하듯이, 그죠? 무슨 뭡니까? 그 모험을 하고 무슨 투기하듯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모험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 심령을 딱 잡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가지요.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딴 게 아니라 지금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일을 앞두고서, 어떤 변화를 앞두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를. 공통적으로 우리 주님은 항상 저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죠? 믿음을 보셨습니다. 왜? 믿음이 있어야지만 자기한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 병이 고침받았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맞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병을 고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에는 고맙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죠. 그 이상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내려놔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믿는다 그러고 이러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내가 들고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건지 왜 분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히 100%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죠? 왜? 내 것도 있으니까. 내 것도 투자했으니까. 내 것도 들어갔으니까. 그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통해서 우리 마침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뭐 무조건 무슨 뭐 기적이 일어나고 큰 일이 뭐 생기는, 그렇게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요. 믿음의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그 내용과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은 다 믿는 구석들을 가지려고 애들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총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인맥으로 등등 각자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믿는 구석들을 가지려고 발부둥치고 애를 쓰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여러분 돈을 모으고, 뭐 한다고 집을 사고, 뭐 한다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다 믿는 구석을 갖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려면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도 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요, 믿음의 그 은사 안에 담겨 있는 그 능력을 또 우리 한번 보면은, 우리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겨자씨 한 알의 믿음, 그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방금 주님 말씀처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은 반드시 그리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죠? 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뭐예요?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그래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라고 주셨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살라고 주셨죠, 여러분. 네? 세상 사람들은 불가항력이라고 그럽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절대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죠.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안다면 믿음의 은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이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도 그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 안에 있기를 늘 우리가 간구해야지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노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어디에 보시냐면은 에베소서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방금 읽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마치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패를 가지고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믿음의 은사를 주셨느냐?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방패 역할을 해서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 모든 공격을 능히 막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사단의 그 공격을 우리가 능히 막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방패가 없는데 여러분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뭐 가지고 막겠습니까? 뭘 가지고? 불화살을 능히 다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그 온전한 믿음. 사단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 대지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초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리가 아니라 뭐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믿는 자리로 끌고 내려가죠, 그죠? 그걸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 말고 뭐 다른 거 없나? 하나님 말고 뭐 다른 거. 자꾸만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야,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뭐 네 기도 뭐 하나님이 들어주더나 어때? 어? 보지도 않고 뭐 잡히지도 않는 그 하나님 뭐 한다고 맨날 그래 찾노? 차라리 눈에 보이는 걸 찾아라.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 찾아라 빨리. 그게 더 유의가 아이가 더. 응? 사단은 이렇게 참소를 하면서 늘 우리를 흔들어 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단의 모든 공격, 참소를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사단의 공격이 더 치밀해지고 더
강교해지고 여러분 더 악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때에는 더더군다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요,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단 마귀도 누구라도요, 그 어떤 피조물도 흔들 수가 없다라는 사실. 이걸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범사에서. 결국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병도 이기고, 믿음으로 내 모든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도 이기고, 여러분. 결국 믿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더 공고하게 붙드시고요.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확신을 늘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성령의 그 나타나심 가운데 성령의 그 세 번째 은사로 그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고, 아버지께서 붙드셨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실 그 믿음, 그 믿음이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심어져서 날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실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승리하며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